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시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나라를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나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살아서 뒤를 돌아보면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고백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 이곳에 와서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언제냐 하면 모세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입니다.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할 정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죠. 그의 리더십과 그의 판단력과 그의 순간에 결정하는 그 결정력,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할 만큼 그렇게 존경할 만큼 탁월한 그런 리더십이고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나라의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나. 가나안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과연 우리가 성경의 인구로 보면 한 60만이 넘는 그 인구가 과연 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과연 저 40년을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모세도 못한 거를 이제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모세가 빠진 이스라엘은 장래가 불투명하죠. 장래에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 없고 뭔가 정말 우리 민족의 축복된 일을 기대하기라는 정말 그런 어쩌면 단 몇 프로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이제 요단을 건너가자.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좀 의아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대면에서 볼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각별한 그런 관계였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모세에게 다 알려줄 정도로 그렇게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죽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같으면 아마 저 같으면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리더십이 뭔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렇게 리더를 뭔가 세우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그 나라를 재정비하고 그 백성들을 뭔가 하나로 모으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거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사실 이양은 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의 체제로 뭔가 조직이 개편되고 뭔가 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뭔가 인정해주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건너가자. 빨리 건너가자.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이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 이 백성의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말합니다. 3일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사는 집집마다 골골마다 그런 진영마다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준비하라 해라.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모세가 보면 그랬습니다. 물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렇게 어떤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했지만 보통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냥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뭐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온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다 움직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그 리더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직접 백성들을 그렇게 온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집집마다 이 백성의 리더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게 했을까? 사실 말이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더 걸러지면 뭔가 좀 달라져요. 이상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하면 그러죠. 여기서 호랑이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을 모른다. 만약에 이렇게 속담이 가면 이게 되게 몇 번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 속담을 잘 아니까 잘 전달할 수 있지만 이 잘 모르는 속담을 그렇게 전달하게 하면 뒤에 가서는 완전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건너가면 말이 자꾸 바뀌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거든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이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르쳐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년 방황하는 결과가 됐거든요. 이건 어쩌면 되게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게 시켰을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새로 세워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 면 하나 되는 것, 마음을 하나가 되어지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듣고 그 마음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리더들, 백성의 이 관리자들,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이 공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이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백성의 리더들에게, 그 백성의 리더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네들이 가진 확실한 비전을 또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0절부터 11절, 10절, 1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테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세 지파가 있었어요. 그 세 지파는 이미 모세가 이 모세에게 요청을 해서 루벤, 갓, 므낫세, 단 지파,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바로 그 자기네 살 땅으로 분할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지파였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미 벌써 자기네들이 살 그런 어떤 땅들을 확보한 지파입니다. 이들은 건너지 않아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지금 건너지 않아도 되고 땅을 이미 분할받았습니다. 정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떨까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집도 져야 되겠고 농경기도 읽어야 되겠고 이 세 지파는 가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을 이렇게 좀 방목할 수 있는 목장들을 또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따로 특별히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전 12지파에게 아닌 이 세 지파에게 특별히 여호수아가 비전을 함께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바로 나누게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 조금 한번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민수기 32장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성경을 민수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집에 있으시면 성경을 꼭 교회 올 때는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띄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성경을 과연 일주일 동안 몇 번 펼 수 있을까?
별로 확신이 없죠. 예배 시간만이라도 성경을 좀 찾아보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앞에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 1절부터 한 15절까지 쭉 내용인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1절 보니까 그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그 땅을 모세에게 이제 요청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주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이때 모세에게 이들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루벤 갓 지파가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너희 형제들은 나머지 지파들은 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거기에는 싸움이 있고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그런 엄청난 힘든 일이 있는데 너희가 빠지면 되겠니?